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때, 그 당시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링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머독은 백악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독은 침대에서 일어나 들려오는 그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서 한번 갔습니다. 그의 발이 멈춘 곳은 복도 깊숙이 자리 잡은 대통령의 집무실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에 링컨은 신음하듯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독은 조용히 서서 링컨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새벽 머독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링컨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링컨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위협적일수록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심히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면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종이 한 장을 팔랑팔랑 들고 흔들더니 내가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거 왜 못 찢어요? 쫙쫙 쉽게 찢더라고요.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전도사님은 아주 평평한 벽의 대리석에다가 종이 한 장을 바짝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뭐 뻔한 질문이니까 또 그냥 대답해 줬더니 정말 찢기 힘들더라고요. 나와서 찢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밀착해서 붙였는지 못 찢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지극히 찢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면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하기를 여호사밧 왕이 한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러 오는 이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만 바라볼 이유. 첫째,
우리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알아요? 나의 무력함.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느 날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즉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또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중에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백성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왕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데 아니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기도야말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지혜조차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 할레스비 목사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만만해서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깊은 공경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미리 낙심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히 무력하고 힘이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위기도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어쩔 바를 모르겠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적들과 당당하게 맞섰던 마르틴 루터가 막강한 세력을 가진 보름스 회의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당장이라도 잡아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는 이깃대 앞에 홀로선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 루터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름스 회의가 열린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루터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강해진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빠졌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다윗은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한 성도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마침내 극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매트 제이콥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작게 믿는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우리 문제는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크게 생각해야죠. 근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큰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도 작은 문제 앞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뭐 나무랄 일도 아니고 비난할 일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작아질수록 삶의 두려움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의 두려움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 전능하사 온 땅의 모든 일들을 능히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할 수 없어 기도나 할까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것도 포기하기에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해보셨죠? 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기도의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믿음을 더 힘있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순간 그는 마음에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세상에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감히 맞설 사람이 없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그의 두려움을 이길 만큼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 당신이 하도 기가 막혀 기도조차 할 수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할지조차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주여 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심각한 위기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 믿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기도는 성경 봉독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원래 성전을 처음 준공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반드시 큰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에서 요직으로 있었던 인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 것을 이제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주님 부탁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 그분은 기도할 일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네,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 역사상 위대한 전쟁을 분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모든 열세를 극복하고 북권이 승리한 남북 전쟁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도저히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북군이 이긴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참모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난 이 글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물도 없고 의지할 권세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손짓이었구나.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였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또 서둘러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당신을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즉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너무 크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절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금식기도 못하고 포식기도만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이겨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